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를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주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어서만 살아계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모든 맘 믿들어 모든 맘 믿들어 주를 찬양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그리 할렐루야. 다 같이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예배가 성공한 겁니다. 밖에서 예수를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갈 때 내 영이 소생하게 되고 내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회개할 마음이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받도록 예수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성령이여 예수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모였다 헤어지는 인간적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그런 교제가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횡하니 혼자 앉았다가 가는 어리석은 예배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님이 두 손 꼭 잡아주시는 성령이여 영적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다니며 식어졌던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주여 다시 불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한 설교 주제가 신령한 것을 알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령한 것을 알자. 알자라고 하는 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별 관계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는 그 외에 선택사항이 있잖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거 넣으면 좋지만 뭐 돈이 부족하면 못 넣을 수도 있죠. 나중에 넣을 수도 있고. 그래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한 신령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알자. 이 말은 꼭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살피면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편지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 영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알아내는 방법은 눈치로 알아내는 거죠. 눈치로 직장 상사 눈치 살살 봐가면서 거래처 사람이 눈치 사람 그거는 눈치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그거하고 좀 다른데 뭐라고 하면 좋죠? 영감님 말고 영감. 자 성경의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호세아 4장 6절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그게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아, 내가 그분을 압니다. 그 사람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하고 아는 것, 그것을 안다고 말해요. 그냥 회사에서 누구 사무님, 전무님, 과장님, 그래 이름 석자 알고 회사 알고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같이 잠을 잤다 그것이 하나가 된다. 안다는 게 머리로 책으로 공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지식을 말함이 아니고 직접 체험을 해서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처럼 저도 말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늘어나죠.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새벽에도 하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성경 공부도 많이 할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안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인가? 오늘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체험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고 싶은 사람 아멘. 없네. 아무도 안 망하고 싶어. 복 받고 싶죠? 다 복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복 받으라고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3장 신약으로 와서 누가복음 13장 3절을 보시면 자 따라합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뭐 하리라? 망한다고 했어요. 누가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체험해본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한다면 엎어져서 회개하겠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망한다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회개 안 해도 나는 안 망하는 비법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만나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회개해야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걸 그대로 믿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망하는 건 똑같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은 라오디기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안 나온다 그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성경은 다 이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같은 경우에 주님이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듣는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저 유럽 사람입니까? 아시아 사람? 아니, 지금 예수님 설교를 들으려고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 설교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 하라고? 회개하고 싶다. 권유를 하시는 거죠. 회개하면 너희들이 망하지 않고 내가 주는 축복을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 본인들은 그럴 생각 안 해요. 본인들은 거기 보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실제로 돈이 많이 있었어요. 돈이 많이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부자라서 부족한 게 없고 피아노도 있고 전자올弦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교회 자랑을 합니다. 1년 예산이 얼마고 장로님들 몇 명이고 대학 교수가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해당사항이 없어요. 교장선생님 출신이 몇 명이고 뭐가 어쩌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어요. 다 그저 긴가민가 또 아니면 결국 그저 비슷비슷 그저 도토리 키재기 하는 우리들이잖아. 근데 큰 교회들을 보면 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스스로를 높여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돈 많은 부자라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계시록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가난하다고 했어요. 그럼 육신은 부자인데 뭐가 가장 가난해요? 영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도 없고 그냥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별로 없잖아. 돈의 힘에 걸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더더러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줄 앉아있는 거 봐라.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오지. 돈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 돈 때문에 막 마음이 흔들리지. 돈 때문에 믿음생활 안 하려고 그러지. 근데 돈을 가득히 쥐어줘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가진 이 백을, 돈의 힘을 가지고 평생을 사느라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 거예요. 우리 모두 돈은 별로 없어도 영이 간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이 부자 되어야 돼요. 집에 통장에 돈 많은 거 그거는 내가 한 몇십 년 살다가 꼴깍 넘어갈 때, 숨 넘어갈 때 필요해요. 누가 좋아해요? 자식들이 좋아하지. 아이고 우리 엄마 이제 집도 다 됐다. 통장에 보니까 8억 9천이 있더라. 우리 아버지 통장에 16억 5천이 있더라. 이런 거 자식들이 알면 기도를 어떻게 할까? 오래 살게 기도할까? 적당히 살다가 가기를 기도할까? 참 곤란한 질문들 그죠? 근데 통장 어쩌다 봤는데 돈이 3만 6천 원이 있어. 그러면 일찍 가시라고 기도 안 해. 걱정하지 마. 걱정할 거 없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너는 벌거벗은 자다. 주님께서 세마포도 못 입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돈 버느라고 돈을 악착같이 버느라고 기도도 안 했고 돈을 악착같이 버느라고 교회 주일이라고 장로님이니까 오긴 와야 되잖아. 그리고 앞자리에 들어 앉아있으면 5분만 지나가면 뭐가 찾아와요? 무슨 마귀가? 졸업 마귀가 살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눈이 저절로 천번만 거예요. 왜? 어제 밤늦게까지 돈 버느라고 애썼거든. 고생했거든. 땀을 흘렸거든. 그래 주일날 완전 장사가 아니잖아. 우쭐이겠냐.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날 벌떡 나오지. 그러니까 돈 만지는 재미에 평생을 사는데, 그러니까 세마포 한 벌 못 입고 주님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벌거벗은 자들이다. 그게 망하는 거죠. 그죠? 따라합시다. 망하는 것보다 흥하는 쪽으로 가자.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데 회개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지. 이거는 전공 필수야. 3학년 올라가면서 전공 필수 점수 못 따면
졸업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교양 과목이야. 어찌어찌 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 전공 필수 3학점짜리 4학점짜리 이런 걸 못하면 가오나 못하면 졸업 안 시켜준대 총장님께서.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망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땅을 뭘 안 해보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두면 돼. 그러면 뭐가 막 많이 나요? 잡초, 온갖 잡초가 이름도 모르는 잡초들이 수북하게 올라가서 고추 하나 안 돼요. 우리 영적 마음, 땅도, 믿음의 땅, 심령의 땅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려면 잡초를 뽑아야 돼요. 돌도 치우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야 뭐라도 하나 얻어먹죠. 요새 잘 얻어먹고 있잖아, 우리. 수고해줘서. 자, 지금 주제는 신령한 것을 알자인데, 그 전에 주제는 뭐였죠? 주와 함께 가는 길. 기억이 나면 다행입니다. 주와 함께 가는 길, 주와 함께 갈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따라합시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사복음의 단어 하나 뽑아낸 제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가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예수의 증인.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6절 따라합시다. 복음의 제사장, 우리를 제자 만드시고 증인 만드시고 제사장을 만드신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좋은 군대, 군사, 군대를 만드신다. 우리가 군대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9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왕이 된다. 우리를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왕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절 따라합시다. 나를 성전 삼으신다. 믿으시죠? 다섯 다 해보세요. 제자 만드시고 증인 만드시고 제사장 만드시고 군대를 만드시고 왕을 삼으시고 성전 만드시고. 이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렸죠. 제자를 만들어 삼아놨는데 탈락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였죠? 유다. 번 30에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벌려고 예수를 팔아. 증인 만들어놨으나 사도행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 때문에 증인에서 탈락됐어요. 제사장도 하나님이 제사장 누구야? 아론의 큰아들 장남자 이름이 뭡니까? 네? 나답과 아비후. 기름 부어서 제사장 다 만들어 놨는데 탈락했잖아.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대를 만들어 놨는데 탈락이 났어. 출애굽한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군대라고 했는데 그 군대가 광야에 나와서 40년 4년 동안
군대가 박살나버렸죠. 군대에서 탈락. 왕을 만들어놨는데 왕에서 탈락. 사울왕.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왕이 될 뻔했는데 탈락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큰 놈 엘리야는 버림받았고, 둘째, 셋째, 삼마 그 밑에 동생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누가 선택받았죠? 다윗이 선택을 받았어요. 다윗만 왕으로 선택된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나는 왕이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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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나는 왕자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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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나는 공주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식비들이다. 오래된 사람들은 아는 노래인데. 그래서 성전도 보세요.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 달랑 지어놓고 하나님 거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탈락했잖아.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굴혈이 됐다고 그랬죠. 강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됐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가 되고도 탈락, 증인이 되고도 탈락, 제사장이 되고도 탈락, 군대가 되고도, 왕이 되고도, 성전이 되고도 탈락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 대답 잘하세요. 목사가 되고도 탈락될까 안 될까? 성경이 원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될까 안 될까? 좀 자신있게 좀 크게 얘기해 주면서. 되고 말고 선지자도 탈락되잖아요. 목사는 수십만 명이요. 선지자는 몇 명 안 돼. 선지자도 버림받잖아. 주님 모른다 하잖아. 목사 정도는 정신 안 차리고 큰데 가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은 자기 장로하려고 탈락했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권사님은 대답하지 마. 그래서 이 주님이 만들어 놨는데 탈락.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로마 교회 편지를 바울이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합시다.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그 누구를 부르냐면은 선택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불러놓고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피로 깨끗하게 목욕시켜놓고 너는 이제 의인이 됐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고 이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의로운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고 나면 우리를 영화롭다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다.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닮아서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 크게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을 어떻게 하자고? 구경하자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알려드려도 관심이 없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 유튜브 보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게 나의 어떤 그 습득하는 지식이 되죠. 그렇게 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신령한 것을 알자는 거예요. 신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많아. 먹는 거, 맛있는 거, 어디 식당 옷을 새로 차렸는데 그 집 가니까 싸고 맛있더라. 그런 소리 들으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돈 없구나.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도 못 가고, 돈이 있어도 또 시간도 없고 바빠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자꾸 관심이 가야 돼요. 마음이 끌려야 그쪽 부분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자꾸 관심이 많아져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옆에 보고, 니 보고 간다. 공부해서 알자 이거 아니에요. 체험해서 알아라. 기독교 믿음은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찜질방에 가면 무슨 방이에요 그게? 찜질 체험방이라고 부르나? 하여튼 체험이에요. 체험.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따라합시다. 떡을 먹어야 한다. 신령한 떡, 성찬,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 여러분 말씀을 자꾸 잡수셔야 신령한 세계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많이 보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줘야 돼요. 신령한 떡,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을 때 영적 세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25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 떡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잔을,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보혈을 마셔야 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의 떡 말씀을 먹는 자가 신령한 세계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가까울 수도 있고 사이가 점점 나빠져가지고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해서 가까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주님과 가까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떡을 자꾸 씹어 먹고 주님이 주시는 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자꾸 마실 때 신령한 세계가 조금씩 느껴지고 감각이 살아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했을 때 똑같이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떡을 많이 먹은 사람이 주여 하는 거 하고 포도주를, 피를, 주님의 피를 많이 마신 사람이 주여 부르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도 달라. 떡을 많이 먹은 그 주간, 그 달, 피를 많이 마신 그 주간 내가 주여 하면 벌써 여기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벌써 힘이 막 뻗쳐. 그러나 떡도 안 먹고 피도 안 마시고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주여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12장 3절 말을 하게 돼요. 말을. 그 말이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기도. 떡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되면 계속 먹고 마시고 계속 하다 보면 애가 처음에는 엄마하고 할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처음에는 말을 해요. 그냥 소리만 나와요. 자기 기억 좀 해봐요. 그걸 옹알이라고 그러잖아. 옹알이하고 막 자다가도 한번 기죽 웃어주면 집안이 야단 나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엄마 좀 먹고 우유 먹고 막 이래 하면
이제 토실토실 살이 쪄 우유살이 붙으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뭐 말을 이제 하기 시작, 말을 하기 시작, 말을. 찬송도 제대로 못하다가 찬송할 줄 알게 되고, 기도할 줄 모르다가 어느 날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설교 들으면 골치 아프고 머리만 띵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멘이 나오고 이 말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그걸 방언이라고 말해요. 방언기도. 방언기도 다 받아야 돼. 방언은사 다 받으셔야 된다고. 이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신령한 것을 알자 할 때 그 첫 번째가 방언은사예요. 방언은사. 말부터 할 줄 알아야 된다. 말부터. 말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인격적인 신인데 성경 하나님 자신이 표현하기를 성령을 마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시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잖아. 지금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었다고 그랬죠. 세례는 물 세례가 있잖아.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그랬고, 물로 받는 이 세례, 이 물이 속에 들어갑니까? 속에 안 들어가요. 장로교 같으면 머리에 물 찍어서 많이 바르면 국가시 넣어놨기 때문에 목사님이 알아서 많이 안 발라. 물을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날 물 많이 부어 보면 기분 나빠가면 시험 들어가지고 슉슉슉슉거린다. 그 조그만 그 물 세례는 조그만 머리만 살짝 적실 뿐이지 몸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침례를 주장하는데 물 속에 들어간들 물이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들어가다 나오면 다 닦잖아 또. 그러니까 세례나 물 세례나 침례나 같은 거예요. 괜히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14장 방언장을 다시 넘어가면 14장 2절 14장 18절 따라합시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보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했다. 교회 일꾼들, 중직자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했잖아. 비밀은 아주 친한 사이 아니면 해요 안 해요? 방언 기도한다 그 말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하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기도해도 좋지만 비밀을 하나님께 아내는 방언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된다. 달라고 하셔야 돼요. 달라고 해주셔요. 사모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거기 성경 다시 보시면 51절 15장 51절 시작. 보라 저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처음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잘 성경 잘 봐요. 누가? 바울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너희 고린도 성도들에게. 맞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비밀을 말한다는 거야. 자, 다시 한 칸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비밀을 많이 말했잖아. 비밀을 많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바울에게 알려주니까 고린도는 모르니까 알고 비밀을 알아차린 바울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적 비밀을 성경으로 다 기록해놨잖아. 그럼 우리 이거 읽으면 그냥 알아지는 거잖아. 우리가 비밀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비밀인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비밀을 사람 쪽에서 하나님께 자꾸 비밀을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비밀을 알려준다니까요. 바울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는 내가 비밀을 많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많이 얘기하면 바울에게처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사에게 말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한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녀 삼아놓고 입 꽉 닫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놓으시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계셔요. 손주가 인천에서 왔다. 왔나? 그리고 설거지하고 있을 거예요. 절대로 그럴 일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이제 학기 마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왔나? 알았다. 그럼 아버지 방에 들어가. 그럴 아버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내가 한번 얘기 좀 하면 오늘 무슨 말 했다. 그 아이 일기 기록에 육아 기록 일기 그런 거 하잖아. 육아 일기 오늘은 뭐가 됐고 뭐가 됐고 뭐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제발 하나님하고 얘기 좀 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하잖아. 보고 차잖아. 어떻게 그럴까? 목사님도 보기 싫어가지고 저쪽으로 안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는 사람 없지? 자,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0절. 1장 10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켜가지고 성경을 딱 기록하면서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시작부터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기 되면 제일 좋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죠? 똑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좀 하고 있다는 거지.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뜻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합하라 그랬어요. 합하라. 그러면 누구하고 합해야 되죠? 누구하고?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야 되죠. 예수, 지저스. 예수와 합하면 김씨도
예수와 합하고 박씨도 예수와 합하고 이씨도 오씨도 최씨도 강씨도 다 예수와 합하면 결국 결론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같아지겠죠. 예수와 합하면 마음이 똑같아 하나가 되겠죠. 예수의 마음으로 뜻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로 일치가 되겠죠. 예수와 합하지 않고 지금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 분쟁이. 교회가 분쟁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죠. 나쁘죠.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못된 이유가 11절 보니까 그 내용 분쟁. 12절 그 분쟁의 내용이 뭐냐?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또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소속에 속한 자, 제 그때 속이라고 그랬죠. 모세에게 속하여 뭐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몇 개? 네 팀으로 동서남북으로 쫙 가려진 거야. 여기 왔구나. 일로 오더라. 엄마 옆으로 온다. 앞으로 자동으로 와라. 오라 소리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교인들도 박수 치고 찬양합시다. 꼭 이래야 박수 쳐요. 그전에는 절대로 안 쳐요. 너무 훌륭해. 근데 10시 반까지 오라는 데는 다 안 들어. 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다시가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나누어지면 교회가 완전히 은혜가 박살나.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속한 것이 아볼로 굉장한 지식입니다. 바울처럼 지식파 아볼로 목사님이지만 아볼로에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속하는 거지요. 사람에게 속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교회가 지도자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꼭 분쟁이 생겨, 분파가 생겨. 왜? 나는 저 사람이 더 좋아. 아니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안 돼. 나는 남편보다 저 사람이 더 좋아. 이건 안 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더 좋은 사람이 또 있고, 아볼로가 더 좋은 사람이 있고, 게바가 그래도 죽으면 숫자자인데 하면서 나는 게바가 더 좋아. 나는 다시요 그리스도파야. 이거 해결하려면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그게 12절이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지금 바울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울을 너무 신뢰하니까 바울이 아예 내가 여러분들에게 세례 줬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람은, 교인들은 지도자에게 막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지도자에게 막 그냥 엉겨 붙어서 그게 막 뭐라도 어떻게 뭐랄까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께 그래 들어붙어 있죠. 주님께 주님께 죽자사자 들어붙어서
그분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고 그분의 흘려주신 피 그걸 마시고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속하지 말고 주님께 속하자. 아멘. 사람에게 속하면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네, 그 마귀 역사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1장 17절.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십자가. 복음의 내용, 이 키포인트가 뭐예요? 십자가죠.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복음을 붙잡아야지. 왜 사람 바울을 붙잡고 아볼로를 붙잡고 개발을 붙잡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께 붙잡혀라.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조차도 자기 편을 만들고 싶어. 목사님도 사람이잖아. 내 편이 많으면 좋잖아. 그렇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대 18절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 십자가의 도. 시작. 십자가의 도가 미리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예수 피의 능력 십자가, 예수 십자가.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 내가 이번에 고자 됐어, 내가 집사 됐어, 내가 이번에 성가대 대장 됐어, 대장, 내가 이번에 중학교 부장 됐어, 뭐 됐어, 내가 이번에 목사 됐어, 내가 이번에 시찰장 됐어, 내가 이번에 노회장 나가는데 표 한 표 부탁합니다 하고 전화가 와요. 전에는 음료수 사고 돌아다니까 저도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싶어서 십자가를 슬쩍이 밀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조차도 붙잡으면 안 돼.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고, 내가 그 유명한 부흥사 그분한테 뭐 은혜 받았고, 그 사람을 자꾸 높이려고 하면 안 된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합시다.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그게 자주 부르는 거잖아. 자, 그 뒤에 26절에 보시면, 자, 26절. 너희를 보라, 부르심을 보라.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없고 능력 있는 자가 없고 문벌 가문 좋은
비슷한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한 서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부르셨다고 말해요. 우리도 주님께서 여기 지혜 없다 그러면 기분 나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없죠. 석사는 있고 앞으로 박사까지 받을 계획인 사람도 없어요. 너들은 다 받아야 안 되나? 전공은 정해가지고, 그치? 식품영양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보건부 장관 차관 하면 안 될까? 이번에 장민환 선수 역도 차관 됐잖아. 30대인데. 나도 역도 할걸.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이 바울을 시켜서 야들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야들아, 너가 꼬라지를 좀 봐라. 지금 그 얘기잖아.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좀 봤더니 지혜라고는 없어. 미련한 곰탱이야. 지금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는 없어. 아무것도 못 믿겠어. 뭘 한다 해도. 문벌, 여기 문벌 좋은 사람 하나밖에 없어. 저 왕실 그쪽 계열하고 총안. 서시 중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지? 서영훈. 앞으로 유명한 될 사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월등하게, 부모님보다 능가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세요. 계속. 야가 내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게 하시고 나를 능가하게 되잖아. 기도 더 크게 하시고. 그 뒤에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굴 택했냐? 약삭 빠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려고 손가락 들면 벌써 없어져 버려. 위에 있다 큰일 나겠다. 하나님한테 걸리면 큰일 나겠다. 도망가 버려. 세상은 삼손처럼 도망가. 미련한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지금 선택받은 거 믿으시지요? 여기 와 있으니까 주님이 선택하셨잖아. 고백하세요. 나 미련합니다. 저같이 미련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해야 하나님이 왜 네 꼬라지를 네가 이제 아는구나. 그러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 똑똑하지 하고 천지를 천하시고 온유월에 소리를 내리게 하시며 뭐가 어떻고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부르라고 그 앞에 그렇게 많은 수식을 붙여가지고 자기 공부 많이 했다, 연구 많이 했다, 기도 책 보고 막 연구해가지고 제발적으로 그다음 아버지 유진아 아버지 불러봐라. 아빠 이러면 되잖아. 키는 178이시고 코는 클레오파트라처럼 멋있으시고 어깨는 48cm시고 이래 막 하다가 아버지 돈 100원만 줘요 이러면 그 말이 없잖아.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직함을 갖다 붙이잖아. 그런데 자기 아빠면 그 사람이 자기 아빠면 아빠 그럼 끝나잖아. 영화로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그냥 아버지 이러면 되지. 그렇게 하면 그게 그만큼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아빠, 아버지, Father. 기도할 때 제발 거시기 미사일 많이 넣지 마세요.
말문이 짧아야 이 가까운 사이.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걸 보면 내가 미련한 사람이 틀림없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걸 보면 내가 약한 사람임이 틀림없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보면 내가 지혜 없는 게 확실해.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보면 능력 없다는 게 확실해.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보면 나 문벌 안 좋은 게 확실해. 확실한데 왜 아닌 것처럼 자꾸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아까 탈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초탈락했잖아요. 사람들이 되고도 탈락한 이유가 뭐예요? 잘못했어. 내가 이제 만약에 다윗을 예로 들면 자기가 베들레헴 목독 출신이잖아.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해. 예루살렘에서 다 국가를 다시 왕으로 삼아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너무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헷갈다 넘어간 거야.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왕 삼아 주신 것에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생활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이방인의 왕과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내가 제사하면 되지 뭐. 꼭 사무엘이 와야 돼? 약속 안 지키면 사무엘이잖아. 저 제목 가져가 준비해.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려버렸다. 겸손했으면 나를 왕 삼아주신 하나님 그대로 계속 겸손했으면 탈락할 일이 없죠. 목사 되고도 탈락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받은 선지자도 탈락한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라니까. 어떻게 내 같은 것이 탈락이 안 되고 아직도 붙어 있냐 이거요. 진짜.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뭔데 이거요 탈락의 징조예요. 징조. 잘 기억하시고 복음만 붙잡으시고 십자가 밑으로 예수 안으로 모이시고 이런 나의 본질, 이게 본질이잖아. 나의 모습, 내 꼬라지, 요것을 늘 기억하면 탈락될 일 없어요. 나 같은 걸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뻐기를 합니까? 속으로 이쁘다 생각하지 마. 내가 이뻐기를 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내가 무슨 뭐 학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해본 거를 동네 초등학교 때 반장, 부반장 해본 그것도 못해가 분단장 나는 어디 있어 먹을 데가 없는데 주님이 나보고 불쌍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불쌍해서 불렀다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 불쌍해서 불러줬다니까.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가장 적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보면 핏덩이로 버려진 너희를 내가 싸매어 주고 그 씻어서 너희를 사람 만들었다 그랬다. 광야에 그 울부짖는 짐승들이 많은 광야에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끊지 않은 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을 하나님 사랑해 줬더니 지가 지 잘난 맛에 쏘아가지고 마귀에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을 쏘아가지고 하나님을 차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게 구약 성경 얘기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걸 택하다. 어리석은 나, 모자라는 나, 형편없는 나, 어디 나가서 기도 별로 못 피는 나,
그러나 그 똑똑조차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